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2016년 2월 26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이고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을 지나면은 2월 달도 딱 하루만 강좌가 남아 있고 저희들 3월 달에는 이제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까지 마지막 부분을 상고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 1, 2, 3, 4권을 통해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구조는 월요일날 항상 살펴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제 그 다음 부분에 20장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주가 되겠네요. 자, 이번 주 말씀은 아래와 같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네 번째 공동체 강화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잃어버린 형제 무장한 종의 비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시온과 순환에 예고하신 말씀 가운데 결혼과 이혼이 첫 번째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상고해 봤던 것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였었습니다. 자, 순환의 예고와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자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됐었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들을 바라볼 건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걸 봤었고, 잃어버린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소명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작은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거였고, 이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정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했기 때문을 봤었고, 오늘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19장 말씀을 저희들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됐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보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이고 결혼과 이혼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큰 무리가 따르는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항상 예수님께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고, 이것을 유기적으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사역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이 사역은 누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대로입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바리새인들은 이때부터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자, 이때 음모를 꾸미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시점 이때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이것을 배경적인 걸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자, 헤롯 왕의 통치력이 끝나는 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그 통치력이 묻히지 않거든요.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 헤롯에게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잡게 하기 위해서, 자, 그 아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왕에게 고발할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은 그를 잡으려는 음모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항상 대답하시는 걸 보면은 왜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타파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절대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에 포커스를 둬서 스스로 이 올무에 이들이 주장하는 이들 중심된 사고의 올무에 빠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때도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뜻만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우리 창세기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이 전인격적인 결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라고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주권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는 것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어요. 자, 너희들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고르반이란 법으로 이것을 폐해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는데 너희들이 나눠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들은 주장하기를 모세법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되 그러하여,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법을 볼 때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금지의 법이 있고 어떤 것을 실행하는 데 법이 있는데 이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것은 그 죄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있고 이 죄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한 그 브레이크, 이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얘기를 하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여기서 여기에 손을 넣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라 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방과 제어 장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줄여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자,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했던 거. 이 완악함이란 건 뭔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내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혼 증서를 쓰지 않는다면은 더 심하게 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제어 장치가 되고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부정한 것이 있는지를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진 여자한테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더욱더 가증시키고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용서해주는 방향으로 항상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만들어요. 근데 이혼 증서를 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죄 지은 여자를 무도하게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죽일 일이긴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느냐예요. 누가. 그래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질서를 만드셔서 그 질서 안에서 대제사장의 판결을 받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의 판결을 받게 했다고요. 근데 완악함 때문에 이것을 다 없이 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기준 때문에 이 질서를 버리는 이 완악함이 오히려 죽여놓고 이래서 죽였다는 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 제도를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가증시키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자기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죄에 속한, 죄에 물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그것이 이제 완악함 때문이란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근본 취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실제로 죄 지은 거 외에 너희들의 완악함으로 버리는 일이 많고, 이런 일이 지금 헤롯에게도 있었고 너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강해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하면은, 아내가 부정하다라는 거 음행한 이유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아내가 해야 되는 의무를 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밥을 태웠다, 청소가 안 됐다, 옷이 기워져 제대로 수선이 안 되어 있다, 뭐 이렇게 5만 가지 다 트집을 잘 봐서 이 여자는 불결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샴마이나 힐렐 학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림이 이 아내의 순결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아내라는 것은 그들에게 맡겨지고 모든 의무를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됐고, 이 시험에 자신들이 헤롯 땅에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는 음모까지 가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것은 간음한 것이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무엇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을 해주고 있죠. 자, 이때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것을 지키기가 참 어려우니까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우리 죄의 기준을, 죄의 기준에서 가정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가정을 보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은 이것보다 지키기 어렵고 이것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지금 사회의 현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라고 권유하나요? 결혼하지 말라고 권유하나요? 예, 모든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죄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결혼을 바라볼 때 이것이 행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행복한 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정이란 곳이 과연 그런 곳일까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가정 안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주권자로 선택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베푸시고 그의 사랑이 구현되는 방법으로 일과 가정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구랑 나눌 수 있냐면 내 배우자랑 나눌 수 있어요. 돕는 배필이랑 나눌 수 있어요.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둘의 연합으로, 이 부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 이 우주의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안에 있음을 우리로 끊임없이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결혼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보지 않고 내가 짝지은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 죄가 얘기하는 쪽으로 귀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집에 나 있는 걸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목격한 바와 같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결혼은 첫째, 결혼된 당사자 간에 인간의 본질이 있어 가장 훌륭하고 순수한 애정을 촉진시키며, 둘째, 결혼은 악에 대한, 특히 음란에 대한 최상의 방어책이고 덕에 대한 최상의 도움이 되며, 셋째, 결혼에 의하여 사회 복리와 교회의 번영을 가져온다. 연결돼서 교회는 가정으로부터 그 회원과 직원을 얻게 되며 여기서 자연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양육된다. 자,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당사자 간에 가장 훌륭한 애정과 연합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음란의 죄에 대한 최상의 방어책이에요. 그리고 사회와 교회의 번영을 가르쳐다주는 하나님의 질서의 통로예요. 그래서 일부일처제, 남과 여의 가정,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담이지만 모든 부류의 이 결혼 모습을 현대에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되는 사회예요. 그것이 맞아요. 현대 사회가 왜 죄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냐면 나의 기준이 모든 것이든 인정되는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부일처, 동성 일부일처만 주장하고 일부 다처 일부, 그리고 동성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그의 승리를 우리가 소유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것도 안 되지만 잘못된 결합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사회에 이거에 대해서 외치는 가장 큰, 가장 능력 있는 구호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예요. 그 외에 나머지 이유를 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또 그것을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 주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기준, 바른 기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적인 것, 세상적 이거 우리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별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도 더 이상 왈가불가 안 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이것을 포장하려고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 해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요?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혼 증서를 주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완악함 때문이에요. 더 큰 죄를 져요. 그래서 제어 장치로 주신 것이고 금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독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가정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란 거예요. 축복의 동산으로 가정과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의 속성으로 이 가정과 내 배우자를 보게 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 완악함이 더해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은 이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이것에 가장 부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결혼 제도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두 가지 측면에서 배경을 살펴보자. 첫째는 지금까지 갈릴리 후기 전도를 마치시고 이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사역을 시작하려 하신다. 지금까지 두 번의 순환을 예고하셨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 19장에서 20장이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20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순환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혼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최대 행복을 위하여 두 기간을 세우셨어요. 정말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기간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를 신적 기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형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모든 은혜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풍요로움이 드러나는 곳.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신적 기간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바르게 유지되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를 우리는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 이혼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적 기간인 가정은 혁명적 수단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파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적 기관은. 세상의 헌법기관은 혁명으로 임기 전에 폐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적기관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임의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 서약은 파기할 수 없는 서약이므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며 특히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주면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이혼 사유를 찾으나 선한 사람은 사랑할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룬 가정과 완악함으로 유지되는 가정의 차이인 겁니다. 이혼 사유를 찾아요, 완악한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할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은 모세법에 허용된 이혼 사유를 악용 남용하여 이혼을 합법적으로 하려 하나 결코 그렇잖아요. 본래 혼인법의 입법 취지 정신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예외 규정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므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요. 이것 또한 더 우리가 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예외 기준이지 나의 백성들을 향한 예외 기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도가 상대방에게 버림받은 것은 어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은 그 어떤 경우로 버릴 수 없다는 변할 수 없는 원칙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도 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혼인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독신주의를 과대평가하고 혼인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거나 주장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독신주의는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독신주의를 깨고 결혼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원리예요. 그러므로 혹시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원리를 배우고 순종하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평화와 사랑의 동산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자세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들 적용하기 문제, 이혼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기준만큼 결혼에 대한 신앙적 기준도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과정과 만난 후에 우리가 이루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이 계획하심은 반드시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요. 당사자건 가족이건 자녀건 이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대개 여기까지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어쩔 땐 이것도 안 보려고 그래요. 세상 기준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지 않아요. 조건과 선택으로 보는 거죠. 이것이 완악함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들은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능력과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가정에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영혼의 구원선이 되는 정말 소중한 가정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우리로 바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열매 맺어 신앙의 명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